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목장인 것 같아요. 소들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쫙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혀가 길잖아요. 30에서 한 40cm 돼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예요. 네, 혹시 이 소혀 요리 드셔본 적 있습니까? 네, 맛있답니다. 네, 또 원하시면 사주셔도 돼요. 근데 그 혀로, 이 낼름거리는 이 소혀로 이렇게 모른가 이렇게 막 핥아먹고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저는 이 사탕을 그 목장 주인이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만하거든요. 제 머리통만한 건데 설탕을 놨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솔트예요. 소금. 네, 생긴 게 그 핑크색이에요. 네, 핑크 솔트. 여러분 집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게? 히말라야. 네, 근데 그 히말라야에서 나온 건 아니래요, 일단. 말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소금 광산에서 그런 이제 핑크색 나는 그 소금을 가져온 거예요. 거기다 딱 놓으면은 이 소들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암염. 네, 암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암염. 근데 이게 또 이 암염으로 아프리카에서는 부시맨이라고 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부시맨이 물 찾는 방법. 뭐냐면은 이 암염 있잖아요. 소금 덩어리 요거를 그 바위 틈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거기다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소금을죠. 소금을 딱 잡아가지고 빼는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못 나와요. 그래서 얘가 막 끼끼끼끼 거려요. 그럼 그때 부시맨이 가가지고 얘를 딱 잡아요. 그래서 얘를 묶어가지고 그 나무에 딱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소금을 줘요. 그럼 얘가 소금을 계속 핥아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짜잖아요. 차면은 이제 그걸 딱 버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깍깍깍 목마르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그때 딱 풀어줘요. 그럼 얘가 물 찾으러 가죠. 그럼 개 따라가면 우물인 거예요. 자, 그래도 참 이 암염, 이게 암염 가지고 참 별걸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이 소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모든 자연의 동물들은 다 이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있죠? 암염. 예, 암염. 예, 암염이에요.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암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PPT로 보여주시겠어요? 5장 아까 본문 말씀 그 전에요. 예, 본문 말씀. 예, 자 여기에 보니까 13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말씀. 자, 너희는 뭐라 그랬죠? 그쵸?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원문으로 하면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땅이에요. 땅. 이 땅을 그냥 세상으로 의역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너희는 어떤 소금이다? 그래요, 맞아. 땅의 소금이에요. 자, 바다의 소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천일염. 예, 다시. 바다의 소금을 뭐라 그러죠? 예, 제가 오늘 조금 공부하듯이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알아요. 이 사람들은 상식이 있어요. 그 상식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다시.
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거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너희들은 누구, 어떤 사람이다?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라고요? 땅의 소금이다. 그럼 천일염이라 그런 겁니까? 아니죠. 무슨 소금이다? 암염이다. 그 얘기야, 암염이다. 예. 너희는 암염이다. 천일염이 아니에요. 암염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암염은 어디서 나올까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사해에서 나오게, 사해. 왜냐면 보통 여러분, 몽골 있잖아요. 몽골은 바다가 없잖아요. 근데 울란바토르 근처에 이 소금 광산이 있대요. 근데 그 소금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소금은 소금 광산에서 캘 수도 있고, 이런 염해, 예, 이런 염해에서도 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의 소금이라고 했던 그 땅의 소금은 광산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사해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예요. 이거 더 풀어 설명하면 너희는 사해의 소금이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너희는 사해의 소금이다. 예, 다시요.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너희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딱 머릿속에 박혀야 그 다음 말씀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 다음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염해라고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설교가 돼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 사해의 소금, 암염, 예, 암염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거를 묵상했을 때 너무 좀 혼란스러웠어요. 예, 연구할 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설교의 패턴을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암염으로 해석했을 때는. 근데 이거를 당시 예수님 했던 그 말씀은 암염이에요. 천일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중간에 여러분 필름 끊기면 못 따라옵니다. 그 필름 끊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해죠, 사해. 예. 근데 이 사해 소금은 좀 특이합니다. PPT 1번입니다. 자, 사해 소금은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면, 히말라야 소금은 염도가 몇 %예요? 천일염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말라야 솔트 있잖아요. 핑크 솔트는 대부분의 염도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소금이에요, 소금. 거기에 미네랄은 별로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땅의 소금, 암염 있죠. 이 사해의 암염은 짠물이 어때요? 짠 선물이? 예. 불순물이 더 많아요. 불순물이. 이게 이 사해 소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네이버 같은 데 가가지고 사해 소금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사해 소금의 대부분 식용이 아니에요. 미용이에요, 미용. 그러니까 여러분 욕조에다가 이 사해소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목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미네랄은 많아서 피부에는 좋은데 먹기에는 좀 거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해소금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정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는 21세기에는 사해소금은 어떻다? 미용에 관련된 걸로 쓰고 있다. 예. 식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많기 때문이다? 불순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사해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를 지금 천일염으로 말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소금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뭐가 많이 섞였어요? 예, 부족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 여러분이나 저나 불순물이 많이 낀 부족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해소금의 특징. 그건 뭐냐면 얘가 짠맛을 너무 빨리 잃어버려요. 짠맛을. 얼마나 이게 빨리 잃어버리냐면 여러분 친구네 집에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집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핑크색 이 바위인데요. 거기에 가운데를 파가지고 거기 등을 딱 담겨 있잖아요. 예?
가지고 그 암염 등, 그쵸? 근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습기가 많이 있거나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이 하얗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암염에서 소금기가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해 소금은 그게 더 심했어요. 습기에 엄청 약해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건조하고 밤에는 어때요? 습해요. 그래서 요 기온에 딱 떨어졌을 때 요 새벽 때 되면요 정말 축축해져요. 제가 옛날에 사막에서 한번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야외에서 잤어요. 근데 그 침낭 속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기도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원. 침낭을 했는데 침낭을 짰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만큼 물이 많아요. 그리고 텐트를 쳤는데 텐트 밑에 다 물이에요. 흥건해요. 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해에서 나오는 그 암염 있잖아요. 이 암염은 습도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염에 있던 습도가 맞으면 얘가 안에 있던 염분 성분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만 남을까요? 불순물만 남나요? 불순물. 그래서 이 불순만 남으면 이게 쓸모없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사해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바다 보이시죠? 그쵸? 이 앞에 뭐가 보입니까? 지금 여기에 하얀색 보이시죠? 이게 하얀색이 뭐로 보이는, 이게 소금처럼 보이시죠? 소금. 이걸 암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암염. 근데 이 암염이 사해 안쪽에도 있겠죠? 그쵸? 물속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깥에도 이게 암염이 있어요. 근데 이 암염은 지금 색깔이 하얗죠?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암염은 어떤 거냐면 생긴 것만 암염이에요. 입에 대면은 별로 짜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햇빛에 노출되고 빗물에 노출되고 습도에 노출되다 보니까 여기 있던 염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뭐만 남았어요, 여러분? 불순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겉은 소금인데 맛은 소금을 잃어버린 덩어리만 나오는 불순 덩어리.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지금은 안 쓰지만 여러분도 다 썼을 겁니다. 연탄, 그렇죠? 연탄은 불을 붙이면 거기는 탄소가 다 타잖아요. 그러면서 뭐만 남아요? 연탄재, 그렇죠? 예. 그럼 연탄재를 어떻게 씁니까? 겨울엔? 예?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그 달동네였습니다. 서울의 달 찍었던 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경사가 좀 심했어요. 그러면은 겨울만 되면은 그 엔진 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사람들이 올라타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는 뭐냐면 집집마다 안 미끄러지려고 연탄재 가지고 거기다가 탁 던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그 연탄 집게로 막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밟아줬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연탄재에 탄소가 타면 연탄에 탄소가 타면 연탄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해에서 나온 소금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사해 소금은 가만히 두면 3년 안에 불순물만 남아요. 그럼 그 불순물만 남았어요. 불순물, 연탄재만 남은 거예요. 그럼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이거를 밖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연탄재처럼 안 미끄러지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밟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네. 네. 자, 5장 그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 이 말이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한테는 어땠어요, 여러분? 상식이에요, 상식. 당연한 얘기 하시네. 당연한 얘기 하시네요, 당연한 얘기.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될 만큼 우리는 이걸 모른다. 우리는 천일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기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소금의 맛을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경고인 거예요. 뭐냐면
자, 이 암염은 그 맛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이 소금은, 이 암염은 이 맛을 잃어버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요, 쉽다고. 그러니까 이 사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농도가 높죠. 근데 얘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염분을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너가 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너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너가 세상에 가는 순간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거야. 너가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게 얼마나 이 사회의 소금처럼 쉬운지 아니? 너 금방 문제 생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 있냐면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고요? 세상의 소금, 그쵸? 근데 여러분 천일염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그 천일염은 그 염분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일염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소금하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은, 이 말씀의 걱정은 천일염에 익숙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우리의 포인트였다고요. 근데 암염, 이 사회의 소금은 뭘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맛을 잃어버린 거. 세상 속에 나가자마자 뭐예요, 우리가? 맛을 잃은다니까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뭐만 남아요? 연탄재처럼 불순물 덩어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머리가 막 어지럽고 충돌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저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주 괴로웠어요, 이거. 자꾸 제가 이 본문 말씀 입각해서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기존의 상식이 저를 자꾸만 이렇게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의미다. 지금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PPT 2번입니다. 예, PPT 2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문은 뭐라고요? 땅의 소금, 사해의 암염이에요. 그래서 암염이 외부 환경에 비나 습기에 태양과 흙에 노출되면 짠맛을 쉽게 잃어버린다. 지금 그걸 예수님이 걱정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걱정은 너가 짠맛을 잃어버려, 세상에 나가면. 지금 그거예요. 심지어 어때요? 짠맛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연탄재처럼. 싹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겉모습은 어때요? 소금이지만 내용물은 뭐예요? 흙덩어리. 아까 봤잖아요. 겉모습은 소금 하얘요. 하얀 순백에 사각에 소금 덩어리처럼 보지만 어때요? 맛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밟힌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잃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너 염분 잃지 마. 그 얘기에 염분 잃지 마. 너의 정체성 잃지 마.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이 맛을, 그러면 이 맛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맛이라는 단어. 자, 여러분 지금 좀 이렇게 눈이 살짝 풀리신 분이 계십니다. 네, 다시 이렇게 눈을 다시 이렇게 하시고, 예, 이 맛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맛은 팔복의 말씀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까지는 팔복과 연결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맛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여러분 팔복의 핵심 키워드는 복과 천국입니다. 다시 팔복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그래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8번 했죠?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국 안으로 들어온 복된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천국 안에 있어요. 그쵸? 근데 마지막에 어때요? 우리가 앞으로 도래해야 할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천국,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그쵸?
복과 천국,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 이 팔복에다가 행자를 붙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행복을 주셨다. 천국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 천국,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천국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묵상 생활하고 은혜 받고 났을 때, 예? 은혜 받고 나면 사단이 가만 둡니까, 안 둡니까? 가만 안 두잖아요. 그쵸? 은혜 받고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마음이 정말 좋아지면은 돌아서면 사라진다니까요.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린다요. 지금 그걸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를. 너가 항상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경건과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랬죠? 겉모습은 기독교인인데 내용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가나안 성도들이 생각나요. 예,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죠. 그쵸? 하지만 이거는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걱정하는 그 사람이에요. 너가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묵상 생활 안 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기독교인이래요. 어때요? 뭐만 남아요? 그러면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싹 다 잃어버리고 남는 거는 불순덩어리예요. 세속화된 인간만 남는 거예요. 세속화된 인간만. 그래서 자기 머릿속은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남는 거예요. 생각만.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경건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경건생활이에요. 어때요? 매주 열심히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생활과 묵상 생활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해진다.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 생활, 예배 생활, 경건 생활 여러분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빠지면 뭐가 된다? 밖에 버려짐 당하고 밟힌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누구한테도 쓸모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쓸모 없고 사람에게 쓸모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사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땐 반드시 소금을 쳤어요. 근데 그 소금은 보통 암염이겠죠. 사회에서 나오는 소금. 근데 그 사회에 나오는 소금인데 제사장이 맛을 봐요. 맛을 보는데 모양만 소금이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소금은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기능은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그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거, 경건을 잃어버리는 자는 하나님께나 세상에게나 쓸모없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갔네요. 그래서 빨리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말 그대로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소금은 땅의 소금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코스모스예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뭐냐? 자, PPT 3번입니다. 세상의 빛.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세상의 빛을 등불이라고 하셨어요. 등불. 이 등불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등잔이죠, 등잔. 그쵸? 등잔.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올리브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보여요? 심지가 보이죠?
예, 심지를 놓으면 얘가 올리브유를 이렇게 쭉 빨아들여요. 여기다 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등불이란 말은 이 세상이 비례라는 건 너는 요거다 얘기예요. 그럼 요게 뭐냐면은 당시에 주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집집마다 갖고 있던 형광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뭐가 있어요? 요 등이 있어요. 아까 집집마다 뭐가 있었다? 소금이 있었죠. 사해소금. 또 집집마다 뭐 있었다? 요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등불을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다. 자,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이해했었냐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등불을 숨기지 못한다라고 저는 이해했었어요. 그 등불이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등불을 숨기지 못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뭔 뜻이냐면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 이게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서울 딱 오면 고속도로 타고 서울에 딱 오잖아요. 그다음 한강으로 딱 오잖아요. 그러면 눈에 뭐가 보입니까? 눈에 롯데타워 보이시죠? 양평에서 올 때도 롯데타워 다 보이죠? 자, 롯데타워를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야, 너희들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길 수 있어 없어? 없지? 롯데타워, 예전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21세기에 왔으면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숨길 수 있니 없니? 없지 않니?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예요. 연결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롯데타워를 숨길 수가 없잖니? 어떤 사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예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뭐냐면, 거기 제가 또 헷갈렸던 게 뭐냐면, 말이라는 말이에요, 말. 자, 이런 말이 있죠. 되려주고 말로 받는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홀스라고 생각해요, 홀스. 말.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다가 두는 게 아니라 말 위에다가 두고 그러고 다니는 거겠지. 당연하지. 그래서 저는 이걸 말을 홀스, 하는 그 말이라고 생각했다. 달리는 말.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주고 말로 바른다 있죠. 이 말통, 우리 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말통. 그 말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뭐냐면 모디우스라고 불러요. 8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다 있었던 통이에요. 쌀통 같은 거예요. 쌀통. 예? 소금이 있었죠. 그 다음 등불이 있었죠. 이 말통이 있는 거예요. 말통.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니까 등불 있죠. 예? 등불. 지금 이거 세우는 거죠. 근데 이 등불을 켜놓고 이 말통을 어때요? 이 위에다가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등불을 켜놓고 이 등불을 켜놓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집안을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밝혀놓고 등불 켜놓고 이 말통을 엎어놔요. 그럼 바보야, 안 바보예요? 바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짓 하는 사람은 없지 않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롯데타워 숨길 수 있니 없니? 없지. 근데 등불을 켜놓고 말통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머를 지금 쓰신 거예요. 유머를. 그런 일은 없지 않냐? 그런 건 불가능하지 않냐? 즉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 말 아래 둔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타고 다니는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말통. 말통이에요. 이걸로 이 등불을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때요? 무조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을의 비유예요. 롯데타워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너희 존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가 어디 가든 너희 존재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 빛을, 그러니까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자, 첫 번째, 소금에서는 뭘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맛을 잃지 말아라. 다시, 소금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맛을 잃지 말아라. 은혜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주신 천국 잃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너한테 천국 줬잖아, 복 줬잖아, 은혜 줬잖아. 그거 잃어버리지 마. 너 세상에 나가자마자 바로 잃어버려.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는지 아니? 말 한마디 잘못해도 마음 더 은혜 까먹는 거야. 은혜 까먹지 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금은 은혜 까먹지 마예요. 자, 두 번째. 이건 지금 무슨 비유예요? 그러니까 숨기지 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숨기지 마, 너. 숨기지 마.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숨기지 말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아까 그랬죠? 이 말씀은 다 어디와 연결된 말씀이다? 팔복. 자, 그러면 팔복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팔복 5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보세요.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뭐예요? 종말론 쪽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그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잖아요. 자, 이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존재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마치 롯데타워처럼 드러나. 그건 너희가 어떻게 한다? 자꾸 왜 가리려고 하니? 왜 자꾸 너 자신을 숨기려고 하니? 너 고난받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고난을 당했어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손해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약간 부인하잖아요. 그쵸? 예. 그가 뭐예요? 부인하는 거 지금 덮는 거예요. 난 아니야. 성령의 불을 끄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기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지 마. 제발 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 너의 빛을 비춰. 그거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존재는 너가 만약에 빛이라면 너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 마치 요셉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요셉을 정말 감옥에 집어넣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어둠 속에 집어넣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결국은 빛처럼 드러나잖아요. 마치 우리 믿는 자 똑같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아무리 어둠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어도 빛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나를 감추는 거예요. 들통에다가 감추는 거예요. 말통에다가. 이것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너 스스로를 감추지 말아라. 만약에 너가 손해를 봐야 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라.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핍박을 받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다. 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소금의 비유는 1차적인 의미. 소금의 비유의 1차적인 의미는 뭐다? 맛을 잃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빛의 비유, 이 빛, 등불의 비유의 핵심은 뭐다? 뭐 하지 말아라? 숨기지 말아라. 맛을 잃지 말아라. 숨기지 말아라요. 맛을 잃지 말아라. 숨기지 말아라. 자, 그러면 시간이 다 가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 더 또 다른 그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두 가지. 자, 그러니까 이게 그 균형이 딱 잡혔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말씀, 소금의 비유는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 정체성은 흔들려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냥 불순물 덩어리만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해요. 경건을 자꾸 없애버려요. 경건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 생활을 합시다. 자, 두 번째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등불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빛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게 싫은 거예요. 손해받기 싫어서, 핍박받기 싫어서, 힘들어도 나 자신을 감춘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교회에 모여있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빛의 의미예요. 자, 만약에 주님께서 이 빛을 교회의 빛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빛이라 그랬죠?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경건 생활하는 거 기뻐하세요. 우리가 모여서 경건 생활하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소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모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려요. 말씀 보고 교제 나눠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소금, 염분 수치 올리는 거예요. 염분 수치. 그렇죠? 염분 수치 올리는 거예요. 예? 염분 수치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그게 균형인 거예요. 소금, 염분 수치 올리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간다. 어때요? 밸런스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턱대고 세상에서 너의 역할을 하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해서 이 말씀을 하고 끝날게요.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빛이다예요. 소금이다예요. 그 얘기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삶은 정체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닌데 빛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빛이 아닌데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안 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빛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치는 게 아니에요. 비치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빛이에요. 그리고 소금이에요. 예.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소금의 염도를 높이고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